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구약 성경 402쪽 구약 402쪽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니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필가이며 시인인 피첸득 선생님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의 지인 중에는 이광수 선생님, 또 안창호 선생님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피첸득 선생님의 유명한 작품 중에 인연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수필 안에는 피첸득 선생님이 아사코라고 하는 그 여인을 3번 만난 것을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사코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아사코의 그 모습은 너무나 어리고 어여쁜 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후 14년 후인 대학교 3학년 때 아사코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아사코는 청순하고 세련된 아주 귀티 나는 부유한 집의 딸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그 후에 10년 후에 만나게 되는데 이 아사코가 결혼해서 일본인 2세와 결혼했는데 백합화 같이 시들어가는 아사코의 모습을 발견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좋았는데 세 번째 만남은 차라리 그를 안 만나고 안 보았으면 더 좋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피첸득 선생님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다녔습니다. 5분이 합동으로 법률사무소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 피첸득 선생님께서 종종 찾아오셨습니다. 안경 쓰고 키가 작은 노신사가 사무실에 들어오면 한 직원이 저분이 피첸득 선생님이야 라고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피첸득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수필가요 시인인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고 보니까 아주 이분은 유명하신 놀라운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하신 아주 귀한 분이셨습니다.
지금 종종 후회하는 것은 그때 내가 피천수 선생님이 이렇게 유명한 분인 줄 알았다면 사인 좀 받아놓을 걸. 아니 사진이라도 한 컷 좀 찍어 놓을 걸. 라고 하는 종종 후회감을 갖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의 것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말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상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그런데 그가 떠나고 자는 그 자리, 없는 그 자리에는 그때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가까이 지낼 걸, 내가 좀 소중히 여길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 좀 더 참을 것, 좀 더 베풀 것, 좀 더 즐겁게 살 것. 세 가지. 내가 왜 좀 더 그때 참지 못했을까? 내가 왜 좀 더 그때 베풀 수 있었는데 베풀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좀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후회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잘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룻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압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의 집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두 며느리가 이제 한편으로는 한쪽은 모압으로 가는 길이요, 또 한쪽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수차례 이 며느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제발 내 딸들아 돌아가라고. 너희 고향으로,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얼마든지 새 출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나오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무려 4번이나 돌아갈 것을 부탁하죠. 또한 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때 여러 며느리,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그래, 어머니께서 저렇게 간곡히 부탁하시니 어머니의 말 듣는 것도 효녀다. 그래, 내가 돌아가야지.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에게 입맞춤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자신의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걸면서,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며, 어머니가 심지어 죽는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저는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어디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를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룻이 이렇게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는 이 마음이 뭘까요? 이거는 사랑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죽음이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가스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것들 앞에서도 사랑이 있으면 다 능히 뛰어넘고 이길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룻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사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룻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라는 이 말, 이게 뭘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의 이 아름다운 이 사랑의 교제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하늘 끝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룻의 간절한 소망이요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룻은 죽음도 어머니를 저와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어머니에게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룻의 결혼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신과 함께 굳게 가기를 결심함을 보고, 그래, 네가 저 그렇게 가기를 원하니 그래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 온 성이 그들로 말하여 떠들고 이가 나오미 하는 것이라. 여기 여러분 나오미의 아주 복잡한 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 들었지 않았을까요?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우리 좋은 소문도 소문나지만 나쁜 소문도 빨리 소문납니다. 사람들이 비록 그가 모압에 살았지만 분명히 이 나오미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오미 남편 죽었대. 그래? 아이고, 안 됐네.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어머머, 나오미 두 아들이 다 죽었대. 헉,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나오미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나의 형편같이 어려움, 불행, 고통 이런 것들을 능히 다 소문으로라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이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들의 평판이나 그들의 말이나 이런 것들에 개입하게 된다면 그는 절대 자신감을 가지고 떳떳하게 당돌하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주변 사람들 평판 이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게 뭐 대수야.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그는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뻔뻔해야 된다라고 종종 말합니다. 저는 참 뻔뻔하지는 못하거든요. 저는 물건값을 잘 못 깎습니다. 항상 달라는 대로 줍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진짜 콩나물 값도 깎더라고요. 100원만 더 깎아달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에서 뻔뻔하지 말고 사람들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좀 말 듣는 거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면 내가 수로원계 여인처럼 아니 예수님께 너 개와 같은 여자라고 말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자신감 있게 주님 은혜를 달라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자마자 와, 나오미 왔다. 나오미가 맞아?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가 정말 나오미냐? 그 말은 당신이 옛날에 우리가 아는 나오미가 맞느냐라는 말입니다. 나오미, 당신이 수십 년 전에 떠났던 그 나오미 맞습니까? 몇 년 전, 수십 년 전에 떠났던 그 피부에 윤기가 나고 그 삶에 윤택하고 아주 자신감 있게 보란듯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넉넉하고 풍족하니 우리 이민 갈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런 여유도 없지요. 능력도 없지요. 그러니 우리 가족 다 이끌고 우리 김포공항으로 우리 인천공항으로 나갑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보였던 그 나오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나오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얼굴은 까칠해 있고 피부는 까마며 윤기는 사라지고 가난한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친했던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피폐해 있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진짜 너무 간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많이 늙으셨네요. 근데요, 어떤 분은요, 오랜만에 만난 너무 좋아지셨네요. 더 좋아지셨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요, 제가 한 20년도 넘게 이제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냉동인간이 나타났다. 냉동인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동인간 얼마나 좋은 말이냐고요. 좀 이런 말 좀 써보세요.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에 고생하고 힘든 거, 그래요. 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피부는요, 4년 만에 한 번씩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미국의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 얼굴에 다 자기 인생이 얼굴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인생을 살아온 것이 얼굴에 사람들이 딱 봐도 힘들어. 여러분,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니 요 앞에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너희가 어찌나 나오미라 부르는 하니. 사람들이 야, 넌 정말 나오미 맞아? 네가 나오미야? 여러분,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주시오. 여러분, 이 나오미의 뜻이 뭡니까? 기쁨, 즐거움, 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자신은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뜻이 뭡니까? 쓰다, 괴로움입니다. 나오미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신의 이름에도 나타나는 거 있습니다. 모압으로 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여유있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돌아올 때는 고통과 상처와 우울증에 걸려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인생의 단맛은 다 떠나고 행복의 파랑새는 날아가 버리고 마라의 쓴물 같은 괴로움만 그의 삶을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를 부른 가수 한대수 씨를 아실 것입니다. 이분의 유튜브를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인생은 고통이었다. 여러분, 한대수 씨도 믿는 사람이며 그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입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왜 고통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의 고통을 떠나서 이 상세계의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인생은 쓰리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 스스로가 자신을 마라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나오미를 뭐라고 부르실까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마라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그래, 네 말하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어떤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은 너는 마라가 아니야. 너는 나오미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라라고 산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마라가 시작되었습니까? 지금 여전히 마라에 쓰고 괴로움을 주는 이 마라를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까? 나오미는 마라의 인생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마라가 아닌 나오미로서 살게 됩니다. 왜 나오미는 마라가 아닌 나오미일까요? 그 첫 번째는 나오미에게는 룻이 함께 있으니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인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갖고 다니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무리옵나이다. 어머니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묻히고 내가 주님께 어머니를 떠나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는 혼자가 아닌 룻이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귀한 며느리 룻이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오미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극한 효심을 가진,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귀한 믿음의 딸 룻이 그와 동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나오미에게 이 룻을 선물로 주신지 모릅니다. 누가 룻과 함께라면, 물론 나오미도 룻과 함께라면, 룻도 어머니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동역자의 끈끈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시느냐? 영적인 새로운 가족을 주십니다. 인간의 핏줄로 맺어진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보혈의 피로서 한 가족 됩니다. 어쩌면 내 혈육보다도 더 가까운 여러분 영적인 가족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붙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실까요? 혼자서는요 절대 믿음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아무리 믿음을 세워보려고 해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나 영상 예배 드려요.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교회에 나가서 영적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잘 믿는 성도가 되려면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영적인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대구름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서 떡을 나누며 교제하며 그리고 거기서 삶을 나누는 소그룹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아주 건강한 신앙의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전도하지 않아도 저들은 정말 사랑하고 삶을 나누며 가족보다 더 친하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 와, 나도 언젠가는 교회에 나갈 거야. 지금은 내가 교회에 못 나가지만 저들을 보면서 예수 믿을 거라고 하는 그런 삶과 소망과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믿음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함께 잘 모여야 됩니다. 저는요 동물의 왕국을 잘 보고 좋아합니다. 동물의 왕국 보시는 분 손 안 드셔도 됩니다. 그 보면요 사자가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세요? 누우대 탁 올라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이 누우대를 딱 들어가가지고 절반으로 나눕니다. 탁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놓습니다.
또 갈라졌습니다. 5마리, 3마리, 1마리로 갑니다. 그거 1마리를 집중 공격해서 잡아 먹습니다. 사자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제일 뿌리에서 끝에 떨어진 그 놈, 놈이라게 됩니다. 그 놈을 탁 잡아가지고 공격해서 잡아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최소 단위로 2명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2사람은 부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2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1907년 평양대회 봉해 불길도 사실은 2사람의 기도 모임부터 시작됐어요. 나오미 곁에는 루시 함께 아닌 나오미, 마라가 아닌 것입니다. 나오미인 것이죠. 2번째는 나오미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치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우리 20절 보십시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도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비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가난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무려 4번이나 하나님 전능자를 언급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불신앙입니까? 원망하는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내 삶에, 내 어려움도 하나님이 그때 어렵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이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렇게 내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이 삶이 존재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나오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살 때 마라에 쓴 것 같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살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씨가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의 상처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향기가 솔솔 풍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재진 시인의 풀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베어진 풀에서 향기가 난다. 알고 보면 향기는 풀의 상처다. 베이는 순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지만 비명 대신 풀들은 향기를 지른다. 들판을 물들이는 초록의 상처. 상처가 내뿜는 향기에 취해 나는 아픈 것도 잊는다. 상처로 저토록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오미로서 살아가는 이 귀한 축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룻과 함께 베들레헴 보리 추수 막 시작할 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나오미와 룻 가운데 함께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들이 돌아오는 그 베들레헴 땅에 보리의 추수, 밀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됐다는 말은 이제 흉년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다는 말은 이제
양식에 대한 그리고 은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끝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하나님 우리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주시고 베들레헴으로 우리를 안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지명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왜 떡집인가? 이 베들레헴은 아주 비옥하고 땅이 좋아서 보리와 밀추수가 마을에 풍성해서 그리고 떡하는 그런 지역들, 그런 집들이 많아서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마을 이름으로 붙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은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마라의 쓴 인생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교회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교회에서 즐거움의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황이 교회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얼굴과 교회 나가실 때 얼굴이 다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는 찜찜한 마음으로 오시죠. 그런데 교회 나가면요, 얼굴이 펴지고요, 미소가 지어지고요, 눈이 반달처럼 돼요. 기뻐가지고. 왜요? 하나님을 이 베들레헴 밭에서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은혜의 밭에 나왔잖아요. 아니, 빵을 먹고 떡을 먹잖아요. 영적인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마음도 달라집니다. 얼굴도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집니다. 교회는 내 삶을 송두리째, 마라를 송두리째 바꿔서 나오미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어디냐? 베들레헴, 영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돌아오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쓰러진 것은 변하여 나오미가 되는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스스로를 마라로 부르시겠습니까? 나오미로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너는 마라가 아니야, 나오미야. 여러분, 마라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마라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마라를 믿음으로 건너가십시오. 마라의 프레임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마라로 살았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절대 마라가 아니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마라에 보내시지 않아, 나를 나오미로서 기쁨과 즐겁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영광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당당하게 나 자신을 나오미로 선포하십시오. 당신 이름이 뭐요? 나오미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마라라고 부르지 마시오.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의 자녀, 나오미의 삶, 나오미의 성도,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마라와 같이 쓰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셔서 마라의 프레임에 우리를 갖추지 않냐고 나오미의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의 가정이 나오미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나오미와 같이, 내 삶의 믿음도 나오미와 같이, 우리의 교회도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잠잠히 사랑하며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삶을 축복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해주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